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고, 또한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 안에 있으니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며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사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것을 누리며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선한 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전히 많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겪는 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사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저 실패하는 인생,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질병과 또 쇠약함 가운데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또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길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선하신 주의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장성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준비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멋지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로 보자면 오늘 본문 내용은 적지 않게 당황스럽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숨길 수 있을 줄로 알았지만 결국은 그 일이 다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본문 가운데 모세는 이처럼 뭔가 충동적이고 겁이 많고 또 대책 없이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보입니다. 그의 시작은 지나칠 정도로 볼품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지도자는 지혜롭고 용감하고 상황을 살필 줄 아는, 그래서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를 그르쳤고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목숨조차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 정도였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높은 신분으로 자라는 동안 대체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보자니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는 이제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22절의 기록처럼 그의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모세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숨어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가운데 4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갑니다. 저는 솔직히 여전히 궁금합니다. 왜 이 40년이 필요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셨는가? 그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잘 모르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40년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셨는가? 어떤 해석 가운데 이런 해석이 있는데 모세의 높아진 자아를 낮추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만만하고 너무 자기 자신을 의존하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낮추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해석에는 이제 광야 길을 이끌 지도자로 훈련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가 그동안 40세 되기까지 왕궁에서만 지내서 너무 경험이 없으니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앞으로 광야 길을 이끌 지도자가 되어야 할 텐데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면서 그렇게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해석이 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탄식이, 그 부르짖음이 참된 기도로 바뀌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왜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흐르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또 해석하기를 가나안 족속의 그 죄가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출애굽 이제 하게 되면 가나안 정복으로도 이어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 심판의 때를 미뤄두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그러한 해석들이 그럴듯한 모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물론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간 훈련시키실 수도 있지만 또 사실 하나님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즉각 쓰실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가 아무리 광야 경험이 없기는 하여도 어차피 길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때가 사람의 어떠함에 좌우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더 많이 부르짖으며 더 빨리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공식이 늘 들어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흐르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여러 해석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또 때로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왜 모세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택하셨는가? 그가 지도자다운 어떤 뛰어난 면이 이미 있었는가? 혹은 이미 믿음이 꽤나 괜찮았는지 아니면 사실 누구든 상관없어서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뽑으신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 모르는 것이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목적과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알아차리기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질병에 걸리게 하시는지, 왜 금방 낫게 하시지 않는지, 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약한 부분을 주시는지, 그리고 왜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지, 왜 능력도 부족한데 큰 일을 맡기시는지, 그리고 일은 맡기시는데 왜 능력은 또 안 주시는지, 기도해도 왜 응답은 늦고 시간만 흘러가는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느 때까지 견뎌야 하는지 우리는 그 답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아는 것이 지혜이지만 또 때로는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그 지혜와 지식의 범위를 제한하십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해시켜 주지 않으시고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저 신뢰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상실합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선하신 뜻 안에 두십니다.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요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때를 놓치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주님의 일을 그 때를 따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40년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깊으신 뜻을 따라 그 시간 동안 예비할 바를 예비하셨고 하실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알고 믿는 것보다 모른 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그가 들으셨고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떠올리십니다. 잊어버리셨다가 생각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제 눈앞에 또 성취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계속 읽어가겠지만 멋진 기적과
승리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곧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덧없어 보이는 40년의 시작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만약 그렇다면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주께서 역사하실 그 날이 우리 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일의 응답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제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아직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넘어 일하십니다.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는 그저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누리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부디 그 날 임하기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더 여쭙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시간표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께서 예비할 바를 예비하시고 오늘 주께서 행하실 바를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이끌 수 없는 내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여러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살피고 계시며 주께서 주의 때를 따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딜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지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힘주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소원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믿사오니 주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홍콩 땅을 위해서 우리 섬기시는 하요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개혁종 장로회 노회 산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통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홍콩의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 하요한 선교사님 홍콩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 속한 노회 속한 교회들을 위하여 또 한국어 교육을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위해서 또 홍콩 교회가 속한 이 홍콩의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여러 삶의 문제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뢰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